네, 드디어 이 광야의 여정이 슬슬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들이 에돔 땅을 들어가려고 했다가 이 에돔 땅에 그 왕의 대로를 걸어가지 못하도록 이 에돔 사람들이 막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땅을 피해서 돌아가야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그렇게 에돔 땅을 피해서 가려고 하는 그 여정들 가운데서 말씀은 이 가나안 사람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을 쳐서 몇몇 사람을 사로잡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먼저 무언가를 한 것도 아닌데 이스라엘이 이제 공격을 받은 거예요. 그냥 공격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몇몇 사로잡아 가기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의 여정들이 무서웠던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뒤에서 이 여정의 뒤에서 그들을 치고 그들을 이제 약탈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광야의 여정이 또한 힘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서서히 회복시키시기 원하신다라는 이 장면의 국면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을 쳤던 이 사건은 오히려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되어짐을, 그러니까 이전에는 패배하던 역사였고 이전에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던 역사였는데 그 역사가 조금씩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건이기도 한데요. 왜 그러냐면 이들이 그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먼저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허락하시면 이스라엘이 그들을 공격하고 그 성읍을 멸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이스라엘이 이전보다는 그래도 되게 많이 성장한 거라는 것을 우리는 또 알 수 있죠. 그리고 이들이 그 성읍을 다 멸하고 진멸하였다라고 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헤렘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그 가나안 백성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진멸하라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헤렘이라는 단어랑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헤렘은 단순히 그냥 막 멸족시키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명령, 그것을 나타내는 단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전쟁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치러진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그 멸망한 땅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호르마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 호르마라는 땅이 너무나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정탐꾼들이 하나님을 배신함으로 인하여서, 배반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광야 40년을 헤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들어갈게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지 않으셨음에도 자기들끼리 공격하잖아요. 그랬다가 엄청나게 대패하고 물러나게 돼요. 계속 물러나서 이 전쟁이 그칠 때까지 물러나서 이스라엘이 완전 패퇴하게 됐는데 말씀은 그 장소를 호르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호르마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가 완전하게 망해버렸던 장소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그 패망하였던 땅에서 다시 승리하는 역사가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승리의 비결은 단 하나뿐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하는가,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길 원하는가, 이것이 오직 유일한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을 때 패배하였던 그 땅에서 하나님은 오늘 순종하는 이스라엘에게 다시 승리와 회복을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결국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이 그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순종함을 드리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라는 것을 알아가는 과정이 광야의 40년의 인생이었다라면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단순히 아는 것에서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잘 섬기며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장에 보면 바로 불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이 에돔 땅을 우회해야 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하는데 그 불만을 말씀은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앞에 핑계들은 너무나 많이 대했던 거예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이곳은 마치 무덤 같고 너무나 많이 했던 표현들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표현이 더 추가돼요.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라는 거예요. 일부 학자들은 이것이 만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요. 일부 학자들은 그 만나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는데 거기까지 가는 건 너무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해요. 그러나 어찌되었든 이들이 만나를 먹은 것이든 다른 무언가를 먹은 것이든 광야에서 먹은 모든 물과 식사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그들이 스스로 구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이들이 하찮은 음식이라 표현하는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는 것 밖에는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얼마 전에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삶의 아주 작은 부분들 가운데서 누리지 못하고 그것을 하찮은 영역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은 너무나 하찮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작은 것 하나하나 우리를 챙기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기르시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단 그것이 우리 마음에 들지 않을 수는 있죠. 근데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것밖에 못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다니다 보면,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종종 뵙게 돼요. 왜 이것밖에 주시지 않습니까? 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밖에 채우시지 않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채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은 광야에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를 살리신다면 단순히 먹이고 입히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 땅까지 들여 보내셔야 하기 때문에 그 목적을 위하여 먹을 것을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먹을 것을 주시는 건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에 부합할 뿐이지 본래의 목적은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누리기 원하는 거 알아요. 저도 누리고 싶어요. 저도 많은 걸 얻고 싶어요. 사고 싶은 거 정말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물질적인 것들을 채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참 목적은 우리의 인생 삶 가운데서 지금 평안하게 하시고 지금 채우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의지함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오늘 그것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범죄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유명한 불뱀을 보내시는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가르치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이 불뱀은 그들의 원망이 투영되어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불뱀을 어떻게 치유하시는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그것입니다. 불뱀에 물렸을 때 진영 가장 가운데에 높은 곳에 장대에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매달아 놓고 그것을 보면 누구든지 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모티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가에 대한 확증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인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들을 가지는지 또한 나타내기도 합니다. 즉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첫 번째로 우리의 상식을 내려놓아야 해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사실 뱀에 물려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뱀에 혹시 물려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릴 때는 뱀들 많지 않으셨어요? 권사님들 이렇게 어릴 때는? 여러분, 뱀에 물리면 옛날 어른들은 독 빨아낸다고, 그쵸? 입으로 빨기도 하고, 혹은 요즘은 뱀에 물리면 무조건 병원으로 가면 병원에서 주사를 맞아야 하고, 그러니까 올바른 약과 처방, 그리고 올바른 응급처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의 상식이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뭘 하라고 명하셨습니까? 진짜 뱀도 아니에요. 진짜 뱀을 갈아 마시라고 얘기하는 거면 차라리 조금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놋으로 만든 가짜 뱀인데 그것을 그냥 어떻게 하라고요? 쳐다보라고. 여러분, 우리의 상식과 맞지 않아요. 왜 그러합니까? 이게 너무 쉬워요. 그리고 우리가 여태까지 알아왔던 것과 달라요. 그래서 그것을 믿기가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명확한 것은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놋뱀을 본 사람들은 그 즉시 살아났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기 위하여서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우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가 쌓아온 그 모든 지식들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거.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여정들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것. 그 마음을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영역들을 벗어난 일이에요. 이건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겠지라는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뱀을 쳐다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놋뱀을 쳐다본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자기 죄를 마주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뱀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께 드린, 이스라엘이 드린 불순종이 죄가 투영된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이 뱀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상징하는 거예요. 뱀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뱀이야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 뱀을 보고 뱀에 물릴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무엇을 쳐다보라 하시는 것입니까? 뱀을 쳐다보라 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 너희의 죄악을, 너희가 하나님께 어떻게 반역하였는지를
죄를 목도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고 참된 회복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 한 가지가 더 있으니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마도 이 뱀에 물렸을 때 그 노뱀을 쳐다보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건 그냥 우연이야. 우리가 뱀골로 들어오는 거겠지. 그러다가 죽어가는 거예요. 난 아무 잘못이 없어. 이건 그냥 우연의 산물이야. 그렇게 생각하다 죽어가는 거죠. 그런데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죄를 목도하라. 눈을 들어 내 죄가 어떠한 것인지 보라라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승리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과거의 아픔들을 딛고 일어나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과거의 아픔이었던 그 호르마에서 오늘 승리하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그 승리하기 위해선 하나님께 순종하여야 하는데,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을,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이고 구원받을 가치가 없는 자인지를 인정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출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원하는데, 우리의 승리를 장담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이 두 마음을 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이 두 마음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새벽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